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제 말씀 우리 33절부터 보고 있으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닷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이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언약해 주셨고 또한 아비멜렉과도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참 부침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오늘 그에게 문제가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삭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도요 근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삭이 걱정했더라, 근심했더라 라는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큰데요. 여러분, 지금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과 마음에 그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무거움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가뭄을 경험하고요, 그 가족을 잃어버릴 위험에도 처했었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면 아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은요, 그런 일에 근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의 주변의 문제들, 또한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그는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물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성경에서 근심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근심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이유는 바로 그의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리브가를 찾기 위해 그의 종을 시켜서 먼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아니죠. 훨씬 더 이쁘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그 먼 여정을 떠나서 중국에는 아내를 맞이하고 그 복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에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그 일들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 근심은 바로
그의 자녀가, 에서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들이 걱정되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진심으로 걱정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부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중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돼도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는 심판으로 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받았던 복을 알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게, 진심으로 돼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진실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길을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쌓아두어도요, 하나님의 길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거예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삭은 어떡합니까? 그것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에서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근심해야 될까?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고 그 유업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일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터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날 때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행하고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근심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국에는요, 우리가 에서가 왜 이렇게 자꾸 어긋나게 될 건가를 보면,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보세요.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신의 장자권을 먹과 바꿨죠. 팥죽 한 그릇과
창작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큰 사단이 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형제가 완전히 그냥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해체되고 이별하고 수많은 시간을 흩어서 지내는 시간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 능력, 세상의 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주의를 지키는 것과 여러분 회사의 일을 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 3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에 관심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만만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날이 곧 다가와요.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바로 그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의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가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 넘겨 팔아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늘 축복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주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입으로 축복한다고 그게 축복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목사님들께 기도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기도받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생각해요. 사람이 축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삭이 그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둘째가 첫째보다 큰 자가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삭은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문제가 있을 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렇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져요.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좋아질 수 있다? 우리 자녀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직장이 변화될 수 있냐고요. 그냥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잘못된 것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국에는 이제 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을 받으려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면 꿈뻑 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오늘 왜 스스로 자기가 축복을 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전통의 생각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신앙의 그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요, 교회에서도 돈 받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돼요? 24시간 일하면 잡혀가요. 고소당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째를 제공해줘야 된다. 당연히 교회에서 좋은 여건, 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아픈데, 여러분 아파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주 4일만 돌보고 3일은 네 알아서 하라고 내비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준과 전통을 지키고 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전통,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되게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꼰대처럼 또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꼰대처럼 보여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또한 자신의 선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전통, 자신의 선호가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이삭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래요. 늙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늙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춘 수요 예배라고 했어요. 푸를 쳐.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젊은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노인이 없어요. 모두 다 젊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영호 목사님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늙지 않아야 돼. 신앙이 늙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눈이 흐려졌다라고 나와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도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장님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전국의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삭만 그랬습니까? 리브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중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길에 있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들이 앞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길을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충만하게 이어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 복을 우리의 자녀와 일터,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